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침 시간에도 비록 몸은 지쳐 있으나 우리의 심령은 깨어 있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될 때만 우리는 세상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질 것이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우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위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자리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몇 절까지죠? 14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멘. 이 안에 무한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 말씀을 둘이라고 하는 개념의 말씀을 좀 준비를 하다가 전체가 한번 깨뚫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 이해가 있어야 되냐? 둘을 알려면은 뭘 먼저 알아야 됩니까? 하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셋을 알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열을 알려고 그러면은 9가지를 다 알아야지 열이 뭔지가 증명이 되어지죠. 열을 아는데
한두 개를 빼놓게 되면 완전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열을 정확히 알 때만 그 열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거 하나군요. 그 하나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나는 열을 알고 싶어요.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권사님은 이 열이 뭔지는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깨면 돼. 하나씩 이렇게. 빠지면 또 가지고 가서 또 깨고 이렇게. 내용은 다 알잖아요. 다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다 했어요. 한 1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런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아직 현자매는 그 정도의 이치 도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말에 전부 다 아멘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구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럼 아멘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전제 아래에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럴 때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이 저 김권사에게, 저 이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로구나. 그럼 어떨 때 이 확신이 들어올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될 때.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소망으로 들려질까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소망으로 들려지죠. 아니, 잘 나가는데, 만사형통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소망으로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나에게 효용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럼 이 말씀이 진짜로 나에게 힘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보시고 하셔야지, 그런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맨날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인가? 라고 복 준다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뭐 다리나 붙잡고 하나님, 그 봉구사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저분이 금칠 번쩍번쩍한 거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 같은데, 우상은 성경이 말하고 그러니까 저 우상이긴 한데 속으로 돌아서면서 저분이 진짜 나에게 금을 주는, 저분이 나에게 은을 주는, 저분이 나에게 돈을 주는, 돈은 전부 은이에요. 은. 오늘 또 돈 나오잖아요. 돈. 캐시프, 그래, 은이에요. 은. 이렇게 전부 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주조물이에요. 그 은은 동전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람의 몸값이기도 하고, 이게 풀어내면 풀어낼수록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열이 이걸 하나를 얘기하군요. 이 정도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를 하고 있으면 열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계명을 다 지키는 거잖아요. 10계명을
다 압축하면은 사모님 뭐가 나와요? 사랑 나오잖아요. 하나. 10개를 압축하면은 하나가 나오는데 그 하나는 사랑이라니까요. 그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웃을 딱 주면서 이걸 사랑해. 그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열이잖아요. 열. 이 하나를 하고 있느냐? 이 하나를 모르니까 전부 다 10가지를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이게 율법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이잖아요. 율법이 뭔지 은혜를 뭔지를 여러분들이 수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들으면 이제 이해가 팍팍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리해가지고 딱 깨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풀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의미가 분별되어지고. 이게 지금 그 야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는가 그 얘기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의 행관을 보여요. 행관. 그 말씀 사이를 본단 말이에요. 수없는 얘기가 숨겨 있죠. 그냥 쭉 읽어버리면 넘어가 버릴 것들인데 그러면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그런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알아야 둘을 알고 둘을 알아야 셋을 알듯이 이 내용을 가지고 풀어내고 있는 것이니까 이 내용으로 알아야죠. 내용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줄거리를. 그러고 나서 그 줄거리가 뭐지? 여러분 점쟁이를 왜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내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부 꿈 얘기잖아요. 꿈 얘기. 우리들이 꿈을 꾸죠. 이 삶이 여러분 꿈이에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제목을 제가 달았잖아요. 꿈이 현실인가? 현실이 꿈인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꿈이 지금 현실로 돼가고 있잖아요.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형들이 와가지고 전부 고개 숙이잖아요. 그 볏집단이 일어서가지고 고개를 숙이듯이.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옥에서 꾼 꿈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현실이 꿈이네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우리 현실이 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꿈 가운데 있다라고 보면 정확해요. 상황이 맞죠? 이 논리는 따라오셔야 돼요. 이 논리도 못 따라오면은 성경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이 꿈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오래전의 일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신다 하게 되면은 똑같이 그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점쟁이한테 왜 갑니까? 꿈 해몽하러 가는 거잖아요. 어제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나한테 주는 사인이 뭔가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 전체 나와 있는 이 인생이 꿈이라고 생각하면 꿈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꿈이란 말이에요. 말씀 비춰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실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씀에 비춰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신 이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걸 비교, 대조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지? 내 삶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어느 부분하고 이게 일치하지? 그래서 수없는 이야기거리가 저린 거예요, 그게. 정답 한 가지 있다고 그러면 그 한 가지만 딱 제시하고 말죠. 그런데 인생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저는 이제 소론만 할 거예요. 이 소론이 길어지는 것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것을 이제 풀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있는데 이 삶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꿈이네요. 그런데 이 꿈이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고 나타났고, 그러니까 작은 나타남을 통해 가지고 야, 큰 게 앞으로 나타날 거야,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이렇게 완성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꿈의 내용이 완성이 요셉이 총리로 가잖아요. 와, 총리 됐구나. 그리고 그걸 적용하면서 젊은 사람들아 꿈꿔라. 야망을 가져라. 너희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꿈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 이 땅이 총리되는 것으로 끝! 여러분들 기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과연 십자가를 질 만한 담대함과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인내,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라 기도합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을 돌파하고 싶은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풀게 되면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걸로 이 땅의 삶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꿈이 그런 것이니까. 이런 전 이해가 없이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10개를 보니까 1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루하지요. 수많은 의심들, 지금도 의심이 저한테 없겠습니까? 순간순간 주어지는 어떤 번뜩이는 그런 지혜,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잖아요. 그게 진주 예수 그리스도. 허리를 다쳐가지고 아파가지고 쩔쩔 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쁨, 이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힘들지만은 이 말씀으로 인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진주가 발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것은 그때 올라오는 그 기쁨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서 참 평안을 얻지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추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온라인 예배를 다 안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지금,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여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어제 새벽 하신 분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야곱. 그 말씀 잘 들으셨어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계속 찾아가요. 야곱을 찾아가서 뭐 할까요?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계속, 요셉이 하는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거 뺏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목이 뭐예요? 베냐민을 내놓아라. 베냐민을 내놓아라. 이 말씀을 이제 내일 절수 찾아가면서 그 영적인 뜻을 다 살펴볼 텐데요. 지금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삶 가운데서.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바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삶을 요구를 해요. 삶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뭘로 바꿔졌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근데 야곱도 완전히 안 됐잖아요, 지금. 야곱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지금? 야곱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뭡니까? 두 사람. 제가 이걸 다 풀 거예요, 둘. 왜 에브라임이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내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내 아들을 죽이세요.
다 풀어낼 거예요. 야곱이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어, 두 개를. 누구예요? 베냐민 요셉. 이게 1차적인 지식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는 두 아들이에요. 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10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루벤이 두 아들을 죽이세요. 그 두 아들 안 데려오게 되면은. 그런데 그 얘기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요. 누구 얘기 들을까요? 그 38장의 유다. 그 다말을 자기 며느리하고 그 통관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두 애 낳았잖아요. 그거. 베레시와 세라. 터트리고 나온 자. 어머니 죽이고 나온 자요. 그거. 그런 아주 추악한 일을 행했던 그 유다를 중간에 딱 껴내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유다가 처음에 그 유다가 그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줬던 게 뭐예요? 담보물입니다. 담보물. 오늘 여기서 또 8절인가?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9절에 나오네. 내가 담보물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담보물 되겠다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 다 풀어낼 거예요. 한 가지만 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뭘 알까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향하여서 직진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는데 지금도 그 옛 야곱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두 아들. 하나는 잃어버렸고 하나 마지막 베냐민. 그래서 그 베냐민을 내놓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자녀들을 막 품에 안고 있는 사람 이 설교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는 정확하게 자녀하고 일치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녀처럼 귀하게 여긴 우리의 삶이 또 있잖아요. 이 설교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 영적으로 풀어내야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자녀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요? 그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녀 없는 사람 어떨까요? 자녀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돈이요, 돈. 돈뿐만이겠어요? 어떤 사람 돈 필요 없다고 그래요. 나는 명예가 최고야. 어떤 사람 나는 건강이 최고야. 뭐 돈 필요 있어. 예쁜 섹시 얻으면 최고지. 아이고 나에게 멋쟁이 저 신랑 하나면 충분하지. 저 사모가 그러잖아요. 저 목사 신랑 하나로 만족하잖아. 설교할 때도 설교자는 회중을 향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야곱을 향하여 직진한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직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받게 되면은 옆에 일어난 이 일들이 누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본인을 찾아온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침에 그거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전 설교자니까 늘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 내려가 가지고 이 말씀을 똑같이 밑에서 들어요. 그럼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놓지 않으려고 받은 글인지 아세요? 이 행간이 엄청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간략하게 한 장으로 끝냈지만은 행간 가운데서 얼마나 갈등들이 있고 그러냐고요. 오늘 또
루벤이 하는 그 일은 딱 묵살해 버리고 42절의 얘기잖아요. 루벤 얘기했는데 그거 듣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얘기를 해요? 유다가요. 유다가 한마디 했더니 그냥 바로 오케이잖아요. 그리고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담보물 뒤에 가면서 11절.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렀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담보물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내일 아침에 하나씩 다 풀어드릴 거예요. 왜 두 아들인지, 왜 두 개인지. 숫자를 제가 얘기했는데 아침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전체적인 그 문맥들이 다 연결되어지면서 그 얘기구나, 그 얘기가 그 얘기로구나. 이 두 개가 그런 얘기로구나.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구나. 그 둘을 통해서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아들이로구나. 다 풀어집니다. 부부가 이러는 것이구나. 단순히 이게 무슨 쌍수가 아니라 이 둘이 하나 되는 거라. 남녀가 이게 뭐 음양 이런 조화가 아니로구나. 이게 이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이 진짜 하나가 나오고 그 하나가 아들이로구나. 이게 다 제가 설명했던 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를 발견하고 그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서 사시라고요. 10가지 하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열을 가지고 하나를 알았으면 그거 하나 하면 되지 그냥. 그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1차적인 의미예요. 1차적인 의미. 내일 둘이 어떤 것이고 왜 첫째 아들 그가 얘기했는데 생명을 두 개를 얘기하는데 또 그걸 안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는 건 아버지잖아요. 지금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이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지만은 왜 그걸 안 받으시고 왜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됐을 때 하나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가? 이용적으로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게 다 풀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나의 일이네 이게. 나의 현실의 문제라구나 이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가요. 아버지가.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왔을 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일 수 있지만 다시 사람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요셉이 예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내게 다 내려질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인생사입니까 이게. 인생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과연 소망이 될까요?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리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하나님,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이 말씀만이 사랑인 것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고 실제 삶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